네, 할렐루야. 6월 14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온 마음 다해서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사랑이 늘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늘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일을 성수하여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 시기에 더함교회 성도가 모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그 어느 곳이든 성전이오니 저희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를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임재 속에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한국과 캐나다 및 모든 세계 열방의 족속들을 긍휼히 여겨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과신하여 사는 저희를 용서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경영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나이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경제 문제 및 여러 어려움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윤지용 목사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목사님이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종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곳곳에서 섬기시는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신이 너무나도 없었지만 이제 조금씩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GTA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스테이지 2로 전향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GTA도 곧 이 스테이지 2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서 속히 이 땅에서 이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 또 건강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에 남는 또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아주 작은 응답으로부터 또 큰 응답까지 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러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 그러한 사건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 팔에는 아주 큰 흉터가 있습니다. 제 오른쪽 팔, 이 오른쪽 팔에 뼈가 2개가 다 부러져서 이 수술한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보기에도 흉하게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 때문에 제가 이 팔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조금 불편합니다. 이런 흉터를 볼 때마다 이 상처가 생기게 된 이유를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볼 때마다 더욱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씻다가 다리에 아주 작은 상처가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유심히 보지 않으면 발견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 상처로 인하여서 제 삶에 불편함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상처밖에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 또한 상처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이것은 상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아주 큰 응답, 또 주변 사람들까지 기억하는 절대로 잊지 못하는 그러한 큰 응답을 하실 때도 있고 저의 이 작은 상처처럼 발견을 하기 힘들 정도의 응답, 내가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깨닫지 못할 정도의 응답도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응답을 해주셨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응답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큰 응답과 작은 응답의 연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이 기도, 우리가 항상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간청함으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함으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하는 것, 우리가 간절하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시니 모든 형편을 다 알 것인데 내가 굳이 기도로 모든 것을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은 이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말하는 것이 유치하기도 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말들이 참 이해가 되고 또 맞는 말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무엇을 사달라고 조르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조르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평소에 잘 사주고 또 알아서 헤아려 주면서 아이들의 이 니드를 채워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평소에 졸라도 사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조르기를 또 요구하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때로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들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공급하실 분이라면 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화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아주 늦은 밤중에 친구가 이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떡 3덩이를 자신에게 구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자신의 친구가 여행 중에 자신에게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밤이 늦었고 또 집에서 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이 떡 3덩이를 주려면 자신이 이 자녀들을 다 깨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문만 살짝 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 있는 모든 곳에서 깨우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민폐 덩어리라고 표현한 것이 조금 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쏙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에서의 이 친구는 이 떡을 받을 사람의 이 자격이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상황에 그 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간청함의 뜻은 간절히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이 체면을 불구하고 또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너무나 창피한 순간임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얻어야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예화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 체면 불구하고 너무나 부끄럽지만 끝까지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면 좋고요,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내가 이해해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도 않는 나의 마음을 포장해서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하고 또 찾고 또 두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친구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간청함으로 계속해서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청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게만 구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며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됨을 체험하는 우리 더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7절을 다시 보시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8절을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데 왜 사람들이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간단한 답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여 주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이런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구해야 하며 그 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들을 배워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면 또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확실한 것은 이러한 의심을 갖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임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임을 어서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면 뭘 해줄게. 뭐를 하면 장난감을 사줄게. 너 이거를 하면 놀이동산에 가게 해줄게 등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아이들은 부모의 약속을 믿고 신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마치고 부모에게 요청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 저번에 이거 다 하면 나 놀이공원 같이 가기로 했잖아. 나 이거 다 했어. 빨리 가자.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그거는 사실 거짓말이야. 라고 대답을 하실 건가요?
우리 부모와 이 자녀 사이에도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야기한 약속을 지켜야만 아이들에게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고 또 졸지도 또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려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목소리에도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기도를 드리고 또 응답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또 하실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순종하며 행해야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서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함께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응답을 기다리며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반응을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예비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 중에 누가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아버지라도 아이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을 것이고 또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제일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 또 영생,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먼저 주신 것입니다. 이 자녀의 권세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권세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빼앗을 수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감히 예상도 또 생각도 해보지 못한 그러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더디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을 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실망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때와 이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의 이 어린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아버지는 자녀의 생각을 넘어서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것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또 계획을 넘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로 응답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사랑받는 귀한 자녀라는 것을 더욱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바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응답이 되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은 아주 일시적인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응답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님들은 이 기쁨으로 또 기대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주위의 친구 또 가족들을 더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함으로 구하며 찾으며 또 두드릴 때에 응답을 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은 우리가 계획한 그 어떠한 계획들보다도 더 확실한 방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과는 다른 응답일지라도 그 응답이 우리에게는 최선의 응답임을 믿는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또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응답의 방법입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의지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 또 사회적인 분위기 등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과 고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구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찾고 또 두드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의 약속임을 믿고 더욱 주님께만 기도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